네, 반갑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고 정말로 큰 기쁨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누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것들 많이 누리고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사셨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인생 속에는 좋은 기회도 찾아오지 않는 것 같고 시도하는 일들마다 별다른 성과가 없을 때 우리는 내 안에 행복이 있다 이 말을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 가슴으로 받아들이기가 정말로 힘든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에 만만치 않고 힘들다고 하지만 힘든 일만 매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늘 힘든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매일 고통스러운 일만 있는 것도 아닌데, 참 희한하게도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요,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각나고요, 기쁜 일보다 힘든 일만 자꾸 생각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요,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없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형편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없어서 저게 없어서 우리는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있는 것은 내 눈에 안 보이고 없는 것만 골라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바꿔야죠. 우리의 눈을 바꿔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이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과 나의 시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된 여인의 삶과 인생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신앙생활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신앙생활 안에서, 예배 생활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무엇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모두가 잘 알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신앙생활 안에서 무엇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제적으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만드셔서 지어내셔서 가르치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요, 보통 대부분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해석할 때 둘째 아들을 놓고 아버지의 유산을 절반을 가지고 나갔다가 막 방탕하고 창기들과 함께 이 돈을 다 쓰고 거지꼴이 돼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오늘은 나중에 저희 교회에 이런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올 때 그 설교는 그때 그를 위해서 하고, 오늘은 교회 안에 있는 첫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졸라서 받은 유산 가지고 집 나가서 살다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경험하고 이제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너 어디서 무엇하고 이제 돌아왔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너 어떤 짓 하고 왔냐 라고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을 보자마자 너무나 기뻐서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온갖 장식으로 그를 꾸며주고요, 짐승을 잡아서 온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자신의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25절을 보면 이 잔치에는요, 풍악이 있었고요, 춤이 있었고 기쁨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여러분 소가 아니라 송아지예요. 여러분 송아지는 정말로 귀한 겁니다. 닭도 늙은 닭보다 영계가 더 맛있고 그렇잖아요. 고기도, 이 송아지 고기는 정말 맛있는 고기예요. 이 귀한 고기를 잡은 것이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요, 24절 이 성경 한 구절로 정확하게 표현되어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다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몇 년 동안 집을 나가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어떤 고생을 하고 있나 걱정하고 근심했던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 아들 때문에 얼마나 기뻤는지 이 구절만 봐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종들도 이 아버지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뻐해서 종들도 함께 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이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큰 아들은요, 이 동생을 바라보는 눈이 아버지의 눈과는 좀 달랐어요. 어쩌면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이렇게 환영하고 기뻐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큰아들의 마음이 더 상했는지도 모릅니다. 큰아들의 마음은요, 큰아들이 볼 때 동생은 부모 속만 썩이고 재산만 다 탕진하고 다 잃어버리고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인데 이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라는 것, 큰아들이 볼 때는요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화가 났죠. 그래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집에 이 큰아들이 들어가기조차 싫어합니다. 2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밭에서 일을 다 마치고 와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화가 나서 이 잔치 자리에 내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마음에 노여움이 가득 찼습니다. 죽지 않고 이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오긴 했어도 동생이 행한 잘못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죠. 이런 식으로 다 덮어주고 무조건 환영하고 받아주면서 다 웰컴하고 잔치를 열어주는 일은 형은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종들은요, 자기와 직접 피를 나눈 핏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동생이 살아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정작 한 핏줄을 나눈 형제는 이 형은 기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29절을 보면요, 여러 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동생이 집을 나간 지가 여러 해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아마 몇 년의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 몇 년의 시간 동안에 첫째 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집에서는요, 뭔가 둘째 아들이 나가 있는 동안에 잔치가 열어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슬픔뿐이었고 통곡뿐이었지 잔치가 열어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이 집 안에서 풍악 소리가 막 들리고 있었을 때 26절에 종들에게 물어요. 이 일이 무슨 일이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 집안에 펼쳐지고 있으니까 종들에게 이 일이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이 동생이 집을 나간 이 몇 년의 기간 동안에 큰아들은요,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동생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이제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의 명령을 잘 지키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죽도록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집을 나간 아버지의 마음을 상심시킨 이 둘째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나는 상심시키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아마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29절에 보면 형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몇 년의 기간 동안 아버지를 섬기되 명을 어긴 적이 없다.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이 열심히 일했어요. 이게 얼마나 효자 같은 모습입니까? 효자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 아들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몇 년의 기간 동안에 아버지를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 이 마음이 큰아들의 마음속에 점점 쌓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서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요, 잔치를 펼치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몇 년의 기간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면서 고생하면서 열심히 일한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잔치를 펼쳐준 적이 없거늘 친구들과 염소 새끼라도 잡아서 즐겁게 먹어라 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는데 가치 없는 인생을 살다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창기들과 함께 그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다는 사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아버지를 용납할 수 없고 참아낼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썼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작은 아들을 향해서 허랑방탕한 탕자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큰아들 입장에서 보면요, 아버지 역시도 쓸만하지 않은 곳에 돈을 쓰고 있잖아요. 첫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여러분 돈도 될 놈에게 줘야죠. 에? 말도 안 되는 곳에 지금 유산을 투자하고, 그리고 그렇게 값어치 없는 삶을 살다가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귀한 신발을 신겨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까지 열어준다는 사실을요, 큰아들이 볼 때 아버지 역시도요, 쓸데없는 곳에 돈 쓰는 낭비하고 있는 아버지로 보였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요, 이 큰아들의 노여움과 이 분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 딱 불러다 놓고 잘잘못 따져가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도장이라도 받아 놓은 다음에 잔치하면 그래도 조금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가 살아왔던 몇 년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이런 방구의 언급도 없이 그냥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였다는 것, 둘째가 없는 동안에 죽도록 고생하며 일만 한 나에게는 아무런 상의하지도 않고, 최소한 밭에서 땀 흘리면서 지금 이 시간도 일하고 있는 나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아버지하고 아들들이 좀 모여서 큰형이 동생한테 야 이놈아, 너는 어쩌다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냐 라고 혼내고 좀 뭐라고 훈계라도 하면서 그래도 이제 돌아왔으니 다행이다, 우리 내일 잔치 열자, 이렇게라도 좀 해야지 큰아들의 마음이 좀 시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늦는 것 아닙니까? 내일 잔치 열어도 늦지 않는 것 아닙니까? 큰아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다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큰아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게 되죠. 동생이 집을 나가서 몇 년 동안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있는 동안에 큰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뿐이었을까? 이 몇 년의 기간 동안에 상심하고 있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 큰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아버지의 명령 어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전부였을까?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 큰아들이 밭에서 돌아왔을 때 질문을 하죠. 누구에게 질문합니까? 종들에게 질문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종들에게 질문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큰아들이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동안에 이 집에는요, 종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럼 큰아들 입장에서 자기가 나가서 일하지 않고 종들을 나가서 일하라고 시켜놓고 큰아들은 집에서 아버지 곁에 서가지고요, 아버지 옆에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집에 있어도 되잖아요. 집 안에서 문 밖에 나가서 언제 우리 작은 아들이 돌아올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아버지 옆에 딱 서가지고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 것들이 다 철이 없고 속된 말로 바가지가 없어서 애들이 놀고 싶어서 그렇게 다 그러죠. 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돈 다 떨어지면 지가 곧 지발로 기어 들어올 겁니다. 원래 이놈이 철이 없어서 그렇지 그럴 겁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가서 좀 쉬세요. 물론 동생을 욕하는 것도, 욕하고 혼내는 것도 동생이 미워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 곁에 붙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위로했다면, 매일이 아니어도 그 몇 년의 기간 동안에 단 며칠이라도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시간들을 보냈다면 형이 이런 식으로 동생이 돌아왔을 때 반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동생이었다면, 아버지 혼자 탄식하게 하지 말고 아버지를 위로하는 역할이라도 이 큰아들이 조금이라도 했다면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과하는 상상일 수 있지만요, 아마 큰아들 마음속에 왜 열심히 일했는가 이런 마음 또한 있었을 것 같아요. 동생은 이미 절반의 유산을 가지고 떠났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모든 것은 내 거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재산이 증식되면 이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이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다만 제 추측일 뿐입니다. 형은요, 자기가 해야 되는 책임과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헤아리는 지혜는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는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형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아버지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아버지가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차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볼 때는 둘째 아들만 지금 차별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이 아버지는 차별하고 있지 않아요. 20절에 보시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유산을 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자기가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저 멀리에서 터벅터벅 누더기 옷을 하고 거짓골을 하고 걸어옵니다. 근데 아직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요, 이 작은 아들 향해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이 둘째 아들에게 입을 맞추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아버지가요, 둘째에게만 그랬을까요? 둘째에게만 찾아가고 둘째에게만 달려갔을까요? 28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 밭에서 돌아와가지고요, 잔치하는 집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니까 아버지가 문 밖까지 나와서 잔치 자리에서 밖으로 걸어 나와서 아들을 향해서 권하고 있습니다. 둘째를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 자리에 큰아들이 들어가고 하지 않으니까 들어오라라고 이 큰아들에게 찾아가서 나와서 권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큰아들을 설득했고 권면했고 위로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버지는요, 재산을 탕진한 동생에게만 달려가서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아버지에게 삐딱한 마음을 품고 아버지에게 불만이 가득한 나에게도 찾아와서 나를 달래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큰아들은 알았어야 돼요. 자신의 분에 못 이겨서 지금 이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만 돌보시지 않고 나만 책임지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해주시면서 보니까 예수를 오래 믿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나만큼 헌신한 것도 아니고 나만큼 충성한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교회를 섬긴 지 수십 년이 됐고 예수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나?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순종하며 사는데 왜 나에게는 저런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나? 이런 박탈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은혜 받고 축복받는 간증을 들으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화가 나는, 옆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물어봅시다. 당신이 혹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네. 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큰아들은 알았어야 됩니다. 아버지가요, 동생에게만 유산을 다 준 것이 아니라 내게도 주었다라는 것을 알았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아버지의 이 말을요, 아들처럼 삐딱하게 이렇게 큰아들처럼 해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어차피 내가 너한테 다 준 건데, 다 네 건데 염소 새끼 한 마리에 안 줬다고 나한테 왜 따지냐? 네 거니까 네가 잡아먹으면 되지. 네 마음대로 네가 먹으면 되지. 왜 나한테 굳이 따지면서 이렇게까지 버릇없게 하느냐? 라고 아버지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큰 아들은요, 정작 이 모든 것이 내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만 열심히 하느라고 누리지 못해 놓고는 그 기간 동안 아버지한테 섭섭한 마음만 계속해서 쌓아왔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편에서 보면요, 이 큰 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 지 건데, 아빠께 아들 거 아닙니까? 다 준 건데 왜 이렇게 나한테 불만을 갖고 있나? 그리고 아버지는 더 나아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함께 따라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큰 아들은요,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나와 함께 한 집에 살고 있을지는 몰라도 좀 확대해서 해석하면 내 몸은
예배당 안에 늘 나와 있을지 몰라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몰라도 내 마음의 자리가 내가 그 기뻐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구나,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집에서 살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떨어져서 별거하고 있는 사람처럼 너는 그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종교적인 일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열심만 낼 수 있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에,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나를 자격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게 베풀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대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대가를 받는다? 받아들일 수가 없죠. 나보다 더 많이 일한 사람이 그런 대가를 받는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나보다 더 많이 일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대가를 받는다?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은혜를 대가로 보는 사고방식,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교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절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침부터 나와서 613가지의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열심히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금식하면서, 그리고 매일 3번씩 기도 시간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어긴 적이 없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메시아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에게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대접해주지 않고 세리와 창기들과 같은 더러운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있고, 우리하고는 상종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과 세리와 창기, 무식쟁이 어부들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대접해 준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키고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우리에게 더 좋은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와 저들과 똑같이 대접하나? 이런 불만이 종교 지도자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일이에요. 바로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이 이야기가요,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헌신에 근거한 마땅한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큰아들처럼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살면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내가 받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구원이라는 것은요, 자신이 행했던,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축복은 내가 했던 헌신, 내가 했던 수고에 대한 대가, 보상, 이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던 둘째 아들, 이러한 삶을 살지 않은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해보는 둘째 아들이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쓸데없는 삶을 산 둘째에게 이렇게 투자하고 잔치를 베푸는 것은요, 허랑방탕한 것으로, 허랑방탕한 아버지로 이 아들에게 역시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구원과 은혜는 인간이 무엇을 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큰아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내가 일한 것에 대한 공평한 대가를 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 없냐, 이것만 생각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격이 없는 누군가에게 뭔가가 베풀어지는 것을 눈뜨고는 못 보는 것입니다. 그는 자격이 없고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나는 염소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 그에게 송아지가 주어지다니,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신앙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주어지는 상급과 복, 이것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다시 질문하면, 여러분 혹시 큰아들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으세요?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는 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모든 생각이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나는 받을 만한 사람이다, 나는 받을 만큼 헌신했다, 나는 받을 만큼 충성했다, 이런 교만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삶에, 그런 신앙생활에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내가 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만 바라고 누리고 있나, 이런 계산만 남아있지 거기에 어떤 기쁨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정말 나쁜 짓 많이 하다가 나중에 이제 늦게 예수 믿어서 갑자기 복을 완창 받고 죽기 직전에 천국 가는 사람, 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인이고요, 저 사람은 별로 헌신도 하지 않고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종교인입니다. 우리 사랑나무 교회의 슬로건 중에서요, 제가 잘 썼던 슬로건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을 위해 준비된 그늘 같은 교회, 우물 같은 교회, 그늘 같은 교회. 이게 사랑나무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썼던 슬로건이에요.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요, 여러분이 쉴만한 교회, 성도님들이 쉴만한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목회하면서, 교회를 목회할 때 성도로 하여금 쉴만한 교회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겠어요? 누구나 교회 와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면서 살게 하고 싶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싶죠. 이것이 모든 목회자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목회자들이 그런 교회로 못 만드는 줄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 성장병에 빠지면 절대로 성도가 가만히 있는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교회 성장병에 빠지면 성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성도들이 봉사를 해야 교회의 모든 기관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야지 그 기관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이고 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평일에 직장에 나가지 않는 여성들, 집에서 살림하는 여성들을 가만히 두면 안 돼요. 평일에도 교회 나와서 봉사시키고 일시켜야죠. 그래야지 교회가 성장하고 어떻게든 전도대를 돌려야죠. 성도가 예배자가 아니라 교회 성장의 수단과 도구로 전락해버린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분명히 이런 일꾼들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첫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봉사와 헌신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 최고의 봉사가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헌신과 봉사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성도님을 제일 좋아할까요? 제일 사랑스러운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요? 목사한테. 네, 제가 늘 말했잖아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성도가 제일 사랑스럽고요, 제일 좋아요. 그렇다고 예배 안 나오는, 수예배, 금요예배 안 나오는 성도는 미워하는 저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이요,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이고요, 목회자가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은 무엇이냐? 자연적 교회 성장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이 사랑나무 교회죠. 이 교회 이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모든 신학과 철학이 담겨 있어요. 나무가 크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나무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키울까라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나무 가지고 뭐 해보고 이게 아니죠. 그냥 가만히 두면 됩니다.
가만히 두면 나무가 크는 거예요. 나무 가지고 무엇을 자꾸 한다고 무럭무럭 나무가 크는 것이 아니죠. 가만히 세워두면 성장합니다. 가만히 그 자리에서 좋은 햇빛 받고 적당한 비 받으면 나무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이 이 나무 곁에 오면 따먹을 열매가 생겨요. 나무 곁에 그늘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 그늘 안에서 열매 따먹으면 쉬기도 하고요.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돗자리 펴놓고 놀기도 합니다. 사랑나무 교회는요, 이런 성장을 추구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저의 목표는 물론 이것은 있어야 돼요. 작은 묘목을 이렇게 조그만 화분에 심다가 좋은 땅에 옮겨 심는 것은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과정을 거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나무가 성장하려고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한다고 성장하고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햇빛을 받고 좋은 토양 위에 나무가 있으면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집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햇빛이 우리에게 비추기를 원하고요, 좋은 말씀의 토양 위에 이 나무가 뿌리 내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요, 기업과는 달라요. 여러분, 제가 사장이고 기업가라면 그렇게 해야죠. 어떻게든 사업을 확장하고 넓혀서 어떻게든 뭐라도 해가지고 많은 이득을 남기고 이윤을 남기려고 해봐야죠. 근데 저는 목사고 우리는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닐까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행복합니까? 우리는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너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것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이미 사랑을 받고 있다. 행복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매일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너 일 시키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 종에게 일 시키고 집에서 쉬면서 아버지 옆에 있어도 나는 너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다. 주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 일꾼이 필요합니다. 봉사할 수 있는 사람 필요합니다. 주방에서도 필요하고 안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제가 70이 돼도 교회 성장 병에 걸려서 은퇴하고 싶진 않아요. 이렇게 비참하게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제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나무 교회 안에 예배를 통하여 은혜의 햇빛이, 은혜의 단빛이 촉촉하게 내리고요, 바른 말씀의 토양 안에 저는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제 삶의 목표지 교회 성장이 제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 성장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여기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저는 교회 성장의 꿈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첫째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교회 일에, 종교 일에 열심 내면서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처럼 된 것으로 착각하고 교회는 내가 다 이끌어간다 라고 착각하고 교만에 빠져서 은혜 바라지 않고 자기가 한 만큼의 대가만 요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게 큰아들의 모습이고요, 그게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라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참된 행복의 조건을 우리가 찾고 계시다면 이 성경 구절 붙드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지 말아라 이런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첫째라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더 예배에 열심을 내기를 소망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열심히 열심을 내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 저도요 지금 열심히 세미나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성경 공부 저도 열심히 만들기 위해서 세미나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좋은 양질의 말씀의 토양 위에 여러분이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것이 최고의 헌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주시는 것 다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